한 주간 여름방학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우리 각자가 여름방학이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네, 저에게 주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수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제가 특별히 들고 간 책도 있고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딱 부딪혀오는 시편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아멘. 뭐 욥기의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이 고난을 당했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연수대로 내가 환난을 당하는 날수대로 나를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욥기의 말씀의 주제도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요. 욥은 고난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욥은 의인이잖아요. 악인도 당하지 않는 고난을 욥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세 친구들과 또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오늘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이 세 친구와 논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참 인생은 짧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인생은 찰나요. 점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 한 50년, 40년? 그 짧은 인생을 사실 때 우리 인생을 한번 딱 돌아보면 진짜 점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한 50년, 60년 살아온 인생을 딱 돌아보더라도 참 점과 같잖아요. 찰나 같잖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저 하늘 날아가서 오늘 이 시간을 딱 바라보면 아마 찰나 같다. 짧구나. 찰나처럼 지나간 일들이다. 지금이 우리가 영원처럼 지금 이 고난과 슬픔이 펼쳐질 것 같다 하더라도 이것은 속히 찰나처럼 지나갈 일이다. 돌이켜보면 고난은 짧지만 축복은 길고 절망은 금방 지나가지만 소망은 계속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그 어떤 고난, 어려움, 낭패도 찰나임을 욥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 찰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 속에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상반절인데요. 장정이라도 죽으며 어찌 다시 살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 깊은 곳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것은 무력함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을 총동원해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은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기력함 속에서 자포자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기력함 속에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 역동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겨드리는 힘이, 믿음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14절 하반절에서 15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인내하겠습니다. 난 참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를 부르실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망 속에서 그러므로 나는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위대한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동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믿음의 역사로 확 나아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내가 가만히 있고 순종하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룻기 말씀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라.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는 믿음도 필요해요. 일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요. 가만히 있는 믿음도 필요하고 말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침묵하는 믿음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조요원들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대바에 안 갑니다. 좀 기다린대요. 그 주위에서. 언제까지? 물 먹고 좀 힘 빠질 때까지. 왜냐하면 금방 허우적거릴 힘이 세니까 구조대원 머리 크레인이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같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대원이 이불로 물에 빠진 사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래가지고 싹 머리부터 건져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 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다가 우리가 힘이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끄심 속에 우리를 맡겨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할 때, 우리의 힘이 다 빠져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진정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감 속에서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 속에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